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는 소위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침체기라고 하는데 한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하면서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럼프는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슬럼프를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 극복하면 스타의 영광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반짝 스타로 단명하든지 마약이나 수면제에 의존하여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원점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동이나 연예인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기억하면서 그때 처음 배웠던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그 부분만 고치려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것만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보완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러면 영영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기는 점검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찾고 원칙을 점검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성공적으로 올라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명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떠났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온 것은 흉년을 피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 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근이 들지를 모르고 그리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우거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의지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빌부터 살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다른 성경에서는 몸부쳐 살아보려고 갔다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는 상의도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기근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 깊은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안전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도 참 치사하고 비겁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에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 거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치되는 엄청난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사라는 장차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남에게 넘긴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바로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짐승들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급하다 보니까 엉겹결에 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에 아주 상습범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할 때 그곳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할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일은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줄곧 써먹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신앙적 침체기를 벗어나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엉뚱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집이 벌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벌을 내리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가 혼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데리고 빨리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으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체험을 통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없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끝까지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